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산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어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용호 목사님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그런 거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5분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낮 예배에 이 강단에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너무 이게 눈물이 많이 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좀 눈물 안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시간이 벌써 41분인데 양해를 구할 것은 혹시 말씀이 길어져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12시에 딱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했어요. 12시면 딱 맞췄는데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한 5분이나 12시 10분 전에 마치도록 제가 시계에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안 그러면 제가 설교를 다 못해요. 그래서 선교 보고도 조금 곁들이려고 그랬는데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없고 20년 전에 제가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돼 갔어요. 그때가 한 43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그 목회를 잘하고 있었을 때예요. 목회가 힘들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가 그런 각오가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지에 갔을 때에 캐나다는 영어를 쓰는 나라라서 총회 인선위원회에서 당신이 경상도 사람이고 벌써 나이가 40 넘어서 영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인선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하면 합니다. 가서 2년 후에 인디언 목사, 원주민 목사를 데리고 와서 제가 설교하면 통역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번 이를 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정말 2년이 갔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주경야독으로 하도 영어를 들어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들어가 귀가 이게 문제가 생길 만큼 이어폰을 꽂고 자고 리스닝이 돼야 톨킹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참 돼서 이제 왔는데 인디안 목사님들은 거의 이제 펜타코스탈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처럼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써서 주면 제가 문장을 다 알고 딱 하면은 한 센텐스 하면 제가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빨리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고를 달라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졸라도 원고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왜 안 주냐고 물으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회마다 다른데 어떻게 원고 똑같은 거 가지고 교회마다 할 수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겠다 하더라고.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라고. 결과적으로 설교 원고를 못 받고 와서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울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치과 의사가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가 봐. 그분이 계신 줄 알았으면 떨어서 못 할 건데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알 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통역을 하고 나니까 그 치과 의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년 만에 그런 영어가 됩니까? 이러더라고. 왜 안 됩니까? 2년 동안 저는 한국말 하나도 안 하고 저 유콘주 에스키모들이 사는 이누이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맨날 영어만 듣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선교했는데 2년 되니까 기가 트이더라고. 기가 트이니까 말은 저절로 돼. 기가 안 들리면 영어는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그런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학부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중국어를 정하고 대만 문화대학에서 연수를 해서 중국어로 다 해요. 근데
중국 선교사 가려고 중국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중국을 안 보내시고 캐나다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깨닫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쫓겨나오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제시할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 밴쿠버 그 안에 한족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50만 명이 지금 와서 삽니다. 이민 와서 삽니다. 그러면 포항 인구 전체를 들여다 놓은 것만큼 인구들이 사는데 중국말을 영어를 못하는 중국 노인들 그런 분류에는 중국말로 제가 선교하고 또 젊은 사람들 다 영어를 하니까 또 영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늘 또 마산 문창교회 나가시는 분이 우리 마을에 우리 형님 딸인데 계실 때는 예수도 몰랐는데 와서 안수집사도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그 촌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선교한다니까 오늘 호텔 커피숍에만 제가 3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감격해 울다 태워졌어요. 오늘 자기 교회 오늘 추수감사제인데 안 참석하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던가 봐. 그래서 오전에 만나고 갔는데 정말 캐나다 1888년도에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선교사로 사역한 지 30년째 되던 해에 영어로 우리 한국 소설, 그게 구운몽, 춘향전, 흥부전 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 한국을 알리고 그 뒤에 맥켄지가 와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의 미랄로 선교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30여 년 전에 그분들이 와서 선교했는데 정말 안동 하늘나라의 첫 동네에서 태어난 제가 캐나다에 가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인디언들을 위해서 또 그 다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선교보고도 중요하지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꿈을 꾸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한 10번 정도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강단에 이렇게 설교를 목회를 하는데 강단에 서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원고도 없이 서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꿈, 막 안절부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치면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답안지를 쓸 거 아닙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컨는 것도 못하고 할 형편도 안 되고 막 벽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 당황하는 그런 꿈.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5명은 등에 기름이 준비돼가 신랑이 와서 맞이했는데 5명은 등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당황하는 그런 기름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면 너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해서 못 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런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한국에서 하고 선교 사역까지 지금 40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 부끄러운 모습이 내 목회하던 현장의 성도들이 보고 있을 때에 또 나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에 전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보도록 밀어붙이는데요, 성경을 하루에 선교 안 나가는 나는 15시간 봐요. 그 와이프가 자다가 나와보면 거실에서 테이블에 앉아가 성경 보고 있거든요. 왜 잠 안 자니까 성경에 빠져가지고 성경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잠도 자기 막 시간이 아까 하루가 너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막 레위기서가 읽고 싶어 막 미치는 거야. 빨리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막 민수기서가 읽기 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깨어있으라. 제가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장로님을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사면 초가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랬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대해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요 이런 기성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싫어진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싫으니까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깨달은 게 제가 안동 초원에서 이제 농부의 아들 태어나서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농사일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시더라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어떤 분은 택시기사가 운전해 가다 신호 걸리면은 그 몇 분 사이에 말씀을 보고 또 닫고 가고 그 다음에 가게를 하는 분들이 가게를 이렇게 그로소리를 하면서 일하다가 손님이 없을 시간에 성경을 펴고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목사인데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지만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면서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나는 왜 못 살까?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빠지기까지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당기고 말씀이 나를 먹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오겠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시편 기자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는데 캐나다에 자연산 꿀 많습니다. 꿀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꿀 별로 안 달거든요. 달지만 뭐 그렇게 꿀이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달고 오묘하니까 다른 거 비유할 수 없으니까 꿀에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꿀송이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가 빵과 우리 먹는 양식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요 평안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강해서 그런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못 살겠더라고. 배고파서 밥이 자꾸 땡겨.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듣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듣는 말씀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는 견딜 수 없는 배가 고파서 안 읽고는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런데도 아무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하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어떻게 저런 말을 불신자에게 할 수 있느냐, 이 성령이 지시해 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마을에서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대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슬람교가 지금요,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전혀 전 세계에 걸리는 것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도를 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죠. 미국 선교 정보지를 적어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의 그 성장률을 보니까 기독교는 한 47%, 불교는 한 65%,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 이슬람교는 500%의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 이 이슬람교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이슬람 교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17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총리가 저스틴 트리도입니다. 이 사람이 강력한 페미니스트예요. 이 페미니스트란 말은 여성 옹호주의자, 여성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알라신과 코란 앞에서 둘 부부가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소수자, 영어로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그러죠. 이 성소수자의 그 표시가 뭐냐면 깃발이 레인보예요. 그 레인보 깃발을 이 투리도가 흔들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다 그냥 장려하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온정주의를 베푸고 인도주의를 베풀면서 캐나다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얼마 전에는 토론토에서 말이에요, 그 테러 집단들이 트럭에다 포탄을 싣고 막 그런 카페나 가게로 한국 사람들 있는 곳으로 막 침범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밴쿠버 쪽에서는 얼마 전의 일인데 여성 하나를 놓고 이 이슬람 교도들 9명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이슬람 교도라고 해서 다 그런 극단주의는 아닙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극단주의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금은 그 극단주의자들, 테러 단체가 20개가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IS라든지 탈레반 같은, 탈레반은 그 페르시아어로 대학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온정주의를 너무 베풀고 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불안해서 공포 속에서 못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도하지도 않고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코란경에 제가 코란경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슬람을 거부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 포획해서 죽여버리라. 또 코란경 9장 123절에 보니까 이교도들과 싸우고 아주 그런 테러, 그런 무서운 것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봤을 때 무자비함을 느끼게 하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젖먹이까지 죽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말세의 현상이 하나죠. 말세의 현상이 하나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고, 그러나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푸르러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인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국하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잎이 연하여 본 적도 없고 꽃이 핀 적이 없어요. 예? 푸르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르러 오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되면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인자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천지라든지 뭐 신옥주라든지 그러면 이재록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따르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가 영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잎이 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가 1875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유대 인구는 60만 명이었고 팔레스타인 인구는 20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속에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많이 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 그 해교 국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만 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세상이 말세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문 밖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354년 동안 말라있던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기 시작했다. 1948년도 그때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그리고 그 뒤에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게 되죠. 탈환하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며 종교적으로는 해교권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우리는 굉장히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의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이라면 지금 2018년도니까 불과 66년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66년 이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졌고 지금은 푸르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푸르러지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우리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적인 종말을 뒤로 하고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 종말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에 저보다 3일 전에 한국에 입국한 목사님이 계세요. 1968년생이니까 저보다 아주 나이가 많이 적습니다. 저보다 더 건강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바로 옆에 지금 목회하는 성산교회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그 젊은 50살인가 51살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 멀쩡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중앙대 부속병원에 가서 하장해가지고 봉지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로 가지고 가서 부인과 가족들 또 밴쿠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며칠 전에 장례식 치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 방문했을 때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이 이미 풀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설령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그만둡니까?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와서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도 이쁘게 잘하고 해서 야, 교인들은 다 저렇게 사는가 보다 했더니 목회 안 하고 나가서 남의 교인들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 보시는데 목사님 교회 나가시는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서 그런 거지 세상에 나가면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옷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쁘게 해서 예배 드리니까 다 거룩해 보이고 예? 다 신자같이 보이지만 남한테 물어볼 것을 자기 자신이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보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라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예? 말세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영적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 재림 곧 하시는데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없애버린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세상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예언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예언서에 대한 말씀과 유다서에 대한 말씀과 요한계시록, 공간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 복받는 얘기만 하니까, 죄 짓고 와도 목사가, 오늘 다 주님이요 여러분 용서했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위로받고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죄진, 이런 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또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파워가 내 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파워를, 그런 영적 경쟁력을 내 속에서 키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서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운데 내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길을 수축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습관을 넘어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동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정말로 빠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느끼고, 말씀을 읽고 난 뒤에 하루 종일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당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그 복락원 신천신지에 들림받는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